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5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 나의 소유를 빼앗고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이유, 사연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확정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온 땅에 기근, 가뭄, 기갈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타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 역사적인 것으로 나타난 그 가뭄, 기갈, 기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땅,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 그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곧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사복음서, 성령으로 알아먹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기근이고 가뭄이고 기갈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에피소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뭄, 기근, 기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양식, 썩을 양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자께서 나라고 하는 마음밭에 이미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진리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믿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게 바로 죽은 혼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원수 사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그 내 밖에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형상화된 것, 나타난 것으로 형상화된 그 존재는 결국 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가짜다. 그죠? 그 상태를 기근, 가뭄 혹은 기갈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기근, 가뭄, 기갈로 인해 양식을 찾아, 진짜 양식이 뭐예요? 진짜 양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밖에 호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율법적 행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내가 호라호할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늘로부터 나를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죠? 생명의 양식을 너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것을 야고보로서의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게 온 땅에 임한 가뭄, 기갈,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먹은 야곱이 결국에는 그 양식은 요셉에게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야,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70으로서 그 70의 지금 우리말에는 자손들, 뭐 아들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라, 씨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제라, 씨는 후손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건 곧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라, 씨를 담고 자기 땅,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존재로서, 그리고 이는 곧 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재림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땅의 임함,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 제라,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그 하늘의 미랄로서의 야곱이 70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땅에 던져져 그 하늘의 미랄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썩어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그죠? 기록에 따르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 그 에피소드는 다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날 일. 내가 결국은 애굽이잖아요. 내가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착각에 빠져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바로, 그 애굽 땅 바로 왕을, 그 바로 왕의 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짐으로, 곧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머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라내고 죽여 옛하늘과 옛땅, 선악의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그 람세스라고 하는 옛하늘과 옛땅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에 관한 메시지,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걸 미리 야곱이 그 삶을 산 거죠. 이제까지 쭉. 아버지 이삭 집에서 도망쳐 나와 동방 하나로 갔다가
다시 야복강을 건너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겉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넘어왔죠. 그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말씀, 곧 성령 하나님에 의해 윤곽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연단, 페이라죠. 시험을 받게 되죠.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 나가기 위해, 그죠? 그리고 결국에 70으로 완성이 되어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보내지는 거. 그리고 그 애굽의 하나의 미랄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 나라고 하는 땅에 하나의 미랄로 구루터기로 떨어져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거기서 그 복 바라크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다시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고 그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건져내리라. 그것이 애굽에서 무한 반복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도 말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지금 보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첫 하늘과 첫 땅의 상태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 태양신, 바로왕을,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게 400이라고 하는 그 애굽 혹은 광야 생활로서, 광야의 삶으로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가 경험하고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숫자적으로 40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딱 정확하게 400,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의 40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4는 땅의 수니까 내가 땅적인 존재로 율법의 상태로서, 율법에 매여 예수로서 선악나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차면 이제 하늘이 나라고 하는 그 땅의 침노에 들어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7로의 완성, 12, 1000의 144로서의 완성이 되어 이제 가나안, 천국의 상태, 천년왕국의 상태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 옛 바다도 없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세워짐을 앞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의 삶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임의적으로 쪼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출애굽기를 이 창세기 강의가 끝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거 얘기였구나. 이게 쉽게 아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의미로서 야곱이 애굽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죠? 47장.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상 왕으로서의 자신의 겉사람으로서의 바로왕, 그죠? 그 바로왕과 야곱은 결국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 바로왕이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바로 나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야곱이 자기의 겉사람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47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뇨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130이에요. 130. 그러니까 이건 숫자적 개념으로 내가 130살이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동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의해 하나님 곧 성령에 의해 야곱은 끊임없이 이 130의 해 동안에 페이라조의 삶을 산 거예요. 끊임없이 연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용광로에 넣었다 빼었다, 넣었다 빼어줬다, 넣었다 빼어줬다가 반복된 거예요. 왜?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육체는 죽고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위해, 부활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야곱을 연단한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 진리에 대한 엉뚱한 생각으로서의 갈급함이 아니라 진짜 갈급함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의 삶은 나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무서운 게 진리조차도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데를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진리 복음을 마찬가지로 자신이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마 본인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들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아무리 들은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처럼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복음 진리를 취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고 참진리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는데 뭐가 어떠니 저때니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티의 리더를 여전히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 인간적인 거 찾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순례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짧고 험악했대요. 이게 뭐냐? 페이라조의 그 과정을 야곱이 살아오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고 인지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야곱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펄펄 뛰고 있네. 내가 죽어야지. 이걸 알고 깨달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신의 머리가 속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고 목배임 당하기를 강구했다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진리 참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알아먹었다고 하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아 뭐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골백 번도 더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아셨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바로 앞에서 나오니라. 감히 바로를 야곱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라 그 씨를 품고 있는 자만이 줄 수 있는 바라크 그 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 그걸 세상왕의 모형 야곱 곧 나의 겉사람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 나라고 하는 땅, 그 땅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반직이 뭐냐?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하필이면 어디에 정착을 해요? 고센에 정착을 합니다. 그 고센을 원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1절이에요. 47장 11절이에요. 요셉이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고 어디에? 고센에. 그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람세스의 땅을 주었더라.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들이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서 정착한 곳이 근데 어디냐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래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나일강 삼각지이겠죠. 그죠? 거기는 옥토잖아요. 옥토 말 그대로 진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도 약간은 변두리인 애굽 전 지역을 통틀어서 약간은 산지 개념에 그리고 변두리 개념에 좀 떨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도시에서 떨어진 그런 땅인 람세스 땅을 주었대요. 요셉이.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람세스가 결국 나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람세스라고 하는 곳, 이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태양신의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곳, 태양신이 세운 땅,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결국은 그 태양신이 누구예요? 태양신이 하나님이고 바로왕이고 그 태양신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 이혼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며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 썩을 양식을 얻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양식상으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땅, 람세스, 바로왕. 그래서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 곧 죽은 상태에 있는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른 신으로 곡해되고 형상화된 나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결국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알아먹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끄집어내어 내 밖에다가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곧 다른 말을 쫓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사람의 교훈을. 그게 바로 람세스로서의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애굽 땅 고센이, 그죠? 여기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는 그 에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선악나무로 곡해함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되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람세스. 왜냐하면 그 람세스로부터의 출발이 없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 죄가 없이는 생명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야곱을 애굽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하필이면 고센 땅, 람세스, 태양신의 땅, 태양신이 세운 땅, 그곳에 정착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탑.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태양신 바로 왕이 되어, 선악나무 하나가 된 내가 세상 왕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내 멋대로 취해버렸잖아요. 훔쳐버렸잖아요. 그죠? 선악의 율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행하면서 내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쌓았겠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짜 동쪽을 진짜 동쪽으로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형상화시키며 열심히
탑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결과적으로 행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람세스의 어마어마한 성을 쌓은 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육체의 성전을 쌓은 거죠. 율법의 성전, 행위의 성전을 결국은. 그죠? 스스로 율법의 왕이 돼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결국에는 아우성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일부러 놔두신 거죠. 죄가 장성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정한 때가 찰 때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한테 종으로 맡긴다고. 그리고 때가 차면 해방시킨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선악나무 없이는 생명나무로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예수 없이는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율법 없이는 진리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땅에 매여 율법에 종살이하며 나타난 것, 내 밖에 있는 형상화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정신없이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 과정 없이는 진리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꽝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진리 참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커뮤니티에 있었던 분들처럼 진리는 진리, 나는 나, 이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면서 여전히 땅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돈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나만을 위해 사는 삶.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율법의 성전을 쌓도록 하기 위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네가 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네 밖에 네가 행위를 통해 너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얻은 그 소산들, 형상화시킨 네 밖에 있는 모든 가치들, 부귀영화, 네가 쫓는, 네가 좋아하는 돈, 명예, 출세,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할 것이야. 이거를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땅에 정착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죠? 요셉이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안을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더라.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다 말씀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이 형상들, 이걸 제가 그래서 계속 꾸미고 신기루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그거를 붙들어 버리면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그걸로 일부러 이끄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으로 부양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애굽 땅 고센, 곧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를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대로로 땅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출발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자, 13, 14, 15, 16절로 쭉 가볼게요. 이제 기근 얘기가 다시 나와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이건 말씀의 기가를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호라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각자가 왕이 되어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행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밖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애굽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 지죽박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감히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지죽박죽일 수 있어? 이러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안 믿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대 거꾸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바로 너희의 상태야. 아니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지죽박죽으로 돌아가지. 근데 이게 바로 너야. 그럼 왜 그런지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 지죽박죽인지 알아? 너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인지 아니? 너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너 안에 심어놓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생명의 씨앗, 제라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네가 왕이 되어 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이 이건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인인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정의하는 선악은 꽝이야.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세상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세상이 애굽 땅이고 세상이 바로 왕이고 가뭄의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세상의 모습이 그 세상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이해되죠? 뭔 소린지.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진리를 들었으니 좀 주세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여러분들이 기근, 기갈, 가뭄의 상태를 보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과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게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일처럼 나는 끝까지 진리를 듣고 있네, 진리를 깨달았네,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감이라. 그래야 요셉이 바로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고.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선악의 율법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진리는 들었으나 그걸 깨달았다고 우기기는 하나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지 않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음으로 곧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체휼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혹은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며 엉뚱한 것을 쫓게 되면 그게 바로 가뭄 기갈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의 품삯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율법의 상태에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선악나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밖에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밖에 형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거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발동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발동되고 율법의 행위가 발동되면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가 내 안에서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르고 내 밖에 형상화된 가치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열심히 계속 굴려서 몸을 팔아서 창녀짓을 하며 내 밖에 형상화된 신기루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많이 갖겠다고 품삯으로 얻겠다고 지금 그런 비유인 거예요. 결국은 나타난 것 모든 것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타난 것 그대로를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죠? 뭐 해야 복 받고 뭐 해야 복 받고 헌금해야 복 받고 11조 해야 복 받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뭄 기갈인 걸 알아. 본인들이. 그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가뭄 기갈이면 양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양식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곧 말씀이 참 말씀 참 복음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지금 세상 교훈을 복음이라고 곡해해서 율법을 복음이라고 곡해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복음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늘 양식을 돈 주고 땅의 양식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그런 상태인 거고, 우리 예전 커뮤니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는 것이고, 왔다가 조금 들어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진리적으로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알아먹는 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소유를 다 털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그거였네. 내가 이제까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네. 이걸 깨닫는 성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 소유를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거를 털어낸다니까요. 지금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참진리를 진짜 알아먹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나의 것을 과감하게 털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 소유가 다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왕한테 간다고 했죠. 바로왕은 태양신인데, 근데 그 바로왕 태양신이 결국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야 그제서야 안 뺏긴다고요.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소유를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바닥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이까 하더라. 하나님을, 복음을 세상적 가치로, 지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처럼, 아니면 참진리 참복음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엉뚱하게 취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로 취하면 계속 페이라 주고 계속 감흥 기갈이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알아먹는 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털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는 참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16절 보세요.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니. 이게 가축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짐승으로서의 나. 육체의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그 머리, 여전히 내가 세상 왕이고 임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 선하게 율법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나, 그 내가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목이 베어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밖에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가치들 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알아먹겠니? 이제 그러면 너 내놔. 네 머리 나한테 내놔. 네 육신의 생각 내놔. 그래야 내가 너를 새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지 않겠니? 이제까지 너가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땅이었는데 그런 땅을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세우려면 그런 람세스 태양신의 땅으로서의 너라고 하는 머리, 그 네 육체, 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네 밖에 네가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로 넘어갑니다. 그 해가 끝나니 해가 바뀌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지금 장면인 겁니다. 옛하늘과 옛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어떤 바뀌어짐, 새 피조물로의 바뀌어짐, 전환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 해에도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않으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우리의 가축대도 나의 주께서 가지셨으니 우리의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서 내놓을 것이 없나요. 몸과 땅은 결국 하나예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라고 하는 땅. 그거 말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다 털렸어요. 내 밖에 가치, 내가 내 소유라고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숨김없이 진리를 듣는다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전까지 딴 주머니 차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부정 못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털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은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이 땅 말고는 없어야 돼요. 이 옛하늘과 옛땅이 죽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은 일단 내 밖에 있었던 가치들 먼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땅, 옛하늘과 옛 땅도 죽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가. 우리가 우리의 땅이래요. 나라고 하는 땅, 내가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옛하늘과 옛 땅,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다. 건물 성전으로서의 나, 이 나라고 하는 이 땅,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이 나, 헤롯 성전으로서의 이 나, 예수라고 하는 이 선악나무,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땅으로서의 이 나, 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으니까, 세우시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셔서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땅을 열심히 굴렸잖아요. 경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는데 안식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넌 율법의 왕이 될 수 없어. 넌 율법이 될 수 없어. 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어. 근데 왜 자꾸 너라는 땅을 경작하니? 왜 굴리니? 왜 거기서 땅의 소산,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니? 그건 죽어야 돼. 내가 안식하게 해줄게. 이 메시지예요. 우리와 우리의 땅이 바로에게 종이 되려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씨앗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제라. 단수란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내 소유를 다 빼앗겨야, 내 소유를 다 빼앗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심령의 가난함, 그 푸토코스가 있어야 비로소 제라, 말씀,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면 옛하늘과 옛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래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겠어요? 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소유 다 팔아, 우리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빼앗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털리세요. 숨겨놓은 거, 꼭꼭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거 다 빨리 쓰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 지금 현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올 가을로 넘어가고 올 겨울이 아마 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지 한번 체휼해 보세요. 이제 그때도 여전히 악각거릴 것인지,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구별해서 나는 나고 하나님 나, 그렇게 그때도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이다 하더라. 딱 알아먹었잖아요. 이제 제라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땅이 살고 죽지 않는데요. 황폐되지 않는데요. 내 밖에 형상화된 그 가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혈기왕성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20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땅을 바로를 위하여 샀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땅이 요셉에게 팔린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팔린 거. 이제 이 땅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요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죽지 않고 황폐되지 않는다고. 응?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애굽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됨이라. 소유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근이 그들을 압도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압도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니까. 여러분들 소유 결국에는 숨겨놓은 것, 꽁꽁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것, 이것까지 하나님이 혹시 아실까? 웃기지 마세요. 그것까지 결국 다 털어내서 다 쓰게 만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일은 더 강팍해질 거라고요. 어려워질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니요. 그렇게 죽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이걸 알아먹으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이 기근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고 황폐해지지 않고 옥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대요. 요셉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땅을 왜 안 샀겠어요? 제사장들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진리를 알아먹은 자들, 진리를 깨달은 자들. 왜냐? 그들의 땅은 살 필요가 없지. 그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건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왜 사냐고. 그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래야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바로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의 땅을 샀노라. 빨리 여러분들 땅을 하나님 앞에 파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밖에 있었던 형상화된 가치들 다 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머리, 그 육신의 생각, 그 육체로서의 율법, 그 머리는 빨리 죽임 당하시라고요. 빨리 목베임 당하시라고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산다고요. 가뭄은 더 압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임할 거예요. 앞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고. 왜 하필이면 5분의 1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제라, 씨를 받았죠. 그죠? 그게 씨가 뿌려지면 여기서 이제 수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달라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씨 뿌리면 1년 후에나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 진리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를 받았어요.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 제라 씨가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5분의 1, 왜 하필이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라고 할까요?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진리로 알아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을 또 엉뚱한 씨앗으로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나라고 하는 땅에 뿌렸어. 그죠? 그러면 그걸 여전히 육체 양식을 내는, 썩을 양식을 내는 그 씨앗으로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이해되죠?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고 내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의 집안의 식량과 너희의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26절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애굽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바로는 5분의 1을 가지나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으리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나라고 하는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곧 하나님 하늘이니까.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27절부터 31절까지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미랄로스의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부의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놓고 죽고 놓고 죽고. 그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죽음 아니라 무트 타무트. 그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의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지금 말씀 육신으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잖아요. 위에 쭉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지금 민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죠? 그 장면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민족으로서의 개념, 나라로서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 완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여 심히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1장 26절인가에 나오는 거. 그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미랄로 말미암아,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랄,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살아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17이니까 완성이잖아요.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라. 147이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완성.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의 손을 내 널쩍다리 아래 넣으라. 이거 마치 아브라함의 가장 나이든 종, 그죠? 성령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택함을 부탁할 때 했던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헤브론, 아겔다마, 피밭, 나그네들의 무덤, 그곳에 장사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애굽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가 장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엔 애굽이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는 애굽에 장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다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은 핵심은 뭐냐? 나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땅이 죽지 않고 황폐되지 않고 살리라.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